할렐루야. 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남은 자의 영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언제나 다스를 좋아합니다. 누가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느냐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그것을 부러워합니다. 또 많은 사람들 속에 끼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수가 아니라 소수의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이 세상에는 무수한 상품이 대량으로 생산됩니다. 똑같은 그 기계를 통해서 똑같은 그 물건들이 계속해서 쏟아납니다. 그러나 참으로 그러한 무수한 그런 많은 그런 그 상품들이 역사에 남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그 한 작품 그이 아주 지극히 작은 것으로 역사에 남아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서 살고 있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참으로 적습니다. 우리나라에 뭐 그 복음이 들어가서 어떤 사람은 노방전을 하면 아니 그 사람들이 그 복음을 듣지 못해서 그래서 그 하나님께로 나오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그 사람들이 믿지 않아서 교회에 나오지 않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노방전도 하는 것은 별로 효과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어찌됐든 간에 정말로 그 하나님께서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힘써서 복음을 전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노방전도도 필요하고 또 우리가 또 그 사람과의 사랑 그 관계 그런 친교를 통해서도 또 그 전도하는 것이 참으로 필요합니다. 우리가 또한 그런 찾아가는 그런 가정으로 찾아가는 그런 그 전도도 필요하고요. 우리는 그 어떤 것은 필요하고 필요치 않다라고 우리가 딱 잘라서 말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의 명령 따라서 우리가 힘써서 복음을 전할 때에 성령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을 여시고 그 사람의 감화감동시켜 주시고 믿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를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믿음을 주셔야만이 그 사람이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이지 우리가 억지로 한다고 해서 그게 믿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전하고 또한 우리가 정말 뿌리는 것 이것으로서 우리는 만족하고 우리가 그 결과는 사실상 하나님께 맡겨야 우리가 마음 편안히 복음을 힘써서 전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참으로 이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가 보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정말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정말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참으로 적습니다. 그러므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믿느냐 하는데 관심을 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관심을 갖는 소수의 사람 속에 내가 진정으로 속해 있느냐 하는 것에 더욱 우리가 관심을 쏟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을 할까? 다른 사람들에게 신경을 많이 씁니다. 대중들에게 신경을 많이 써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대중들을 보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소수의 한 사람을 찾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그 한 사람을 하나님을 찾아서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런 능력과 권능을 주시고 그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해 가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뜻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언제나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집중되어 있는가를 알아야 해요. 이것이 참된 지혜입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사람들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서 내가 친한 사람이 다른 생각을 하고 있으면, 나와 다르면, 나는 저 사람과 다르네. 그러면서 얼른 그 사람과 같아지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이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실까? 하나님의 뜻에 내가 어떻게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도록 살아가려고 애쓰는 사람은 너무나 적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 속에 내가 들어가 있는 것이 진정한 축복이고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이시고 참신이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지금도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생명들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고 모든 생명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모든 생명들을 돌보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어떠한 것보다도 하나님께 관심을 두고 하나님께 우리가 정말 기쁨을 드릴 수 있는, 정말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헤아릴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진정으로 우리가 축복받은 자들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은 수시로 변하게 됩니다.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마음이 수시로 변하게 돼요. 나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또한 상황에 따라서 또 자기의 형편에 따라서 사람들은 수시로 마음과 생각이 변화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리하시지 아니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뜻을 정하셨으면 그 뜻대로 행하시는 변함이 없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선택하신 자들에게 하나님은 그 손을 놓지 않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오신 것은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여러분들을 이 자리로 불러 모아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오신 것입니다. 우연히 이 자리에 오신 것 같지만 그렇지 아니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생 속에서 우연이란 결코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연히 내가 어쩌다가 그렇게 한 것 같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곳에 올 수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하나하나 모든 것을 다 아시고 계시고 주관하십니다. 하나님의 지극한 관심을 성경은 한마디로 남은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에 흐르고 있는 섭리의 큰 비밀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남은 자의 비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많은 무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생각하는 감추어진 소수를 생각하고 계신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만이 아시는 비밀이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이루어 가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그 소수 가운데 내가 들어가느냐 못 들어가느냐 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달려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그 소수의 남은 자 속에 들어갔다고 확신할 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믿고 영접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정말 하나님의 아들딸이 되었다라는 확신이 있을 때 우리는 정말로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깨달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은 미래를 보면서 비전에 불타게 될 것이고 내 삶은 완전히 세상과 구별된 자로서 자기 존재의 신성한 자존감을 갖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누군지 나의 정체성을 바르게 알 때 우리는 나의 그 정체성을 올바로 갖게 되고 그리고 또 내가 올바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내 자상이 올바로 세워지게 됩니다. 남은 자의 사상은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일관된 구원의 진리입니다. 죄악이 관영해서 온 세상을 물로 심판하셨어요. 그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놀고 쾌락에 빠져서
이렇게 흥청망청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 정말로 인간들의 그 죄악상을 보시면서 이제 내가 물로 심판하겠다 하시면서 그 당대의 의인이었던 노아를 선택하십니다. 그래서 노아에게 그 산 아라랏산 그 중턱에다가 이제 노아의 그 방주를 지으라고 합니다. 이랬을 때 많은 사람들이 노아가 그 산에 아니 바닷가가 아니고 그 높은 산 그 중턱에다가 그 방주를 짓는 것을 보면서 얼마나 비웃고 조롱했겠어요. 그런데 이 노아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고 했어. 세상을 멸망시킨다고 했어. 그러니까 너희들도 정신 차리고 이렇게 나를 도우면서 이제 방주를 지어서 함께 들어가자. 그래서 너희들도 구원을 얻자. 이렇게 안 했겠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이렇게 수없이 그 사람들에게 말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은 듣지 않았어요. 듣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그 사람들은 여전히 먹고 마시고 노아네 식구들을 조롱하고 핍박하고 그러면서 멸시하면서 저거 정신병자야 저 또라이야 이러면서 비웃고 그러면서 손가락질하면서 그러면서 노아의 그 식구들을 비난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노아의 가족들은 계속해서 이 방주를 지었다는 거예요. 그러자 마침내 하나님께서 정말로 그 심판 때에 하늘을 여시고 비를 쏟아붓기 시작했습니다. 또 그 땅에서는 물을 뿜어내기 시작했습니다. 결국은 그 세상이 다 물로 뒤덮이게 되었어요. 그래서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참으로 그 노아의 가족만이 구원을 얻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 한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받은 간격을 안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남겨주신 소수 가운데 내가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더 신비한 일인지 우리는 늘 마음속으로 감사하며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의 그 역사를 보면 하나님은 남은 자 가운데서도 계속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가지를 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께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욕보이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면서 그들을 결국은 심판하셨던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사실상 우리가 구약 시대에 보면은 그 아브람과 롯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롯을 제외하고 아브람을 쓰셨습니다. 아브람을 통해서 온 인류가 구원을 얻는 그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이신 그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에 결국 그 계보를 이어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그 구원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다가 저들이 해방되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도 여호수아와 갈렙 그 소수의 사람을 택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믿음을 통해서 역사를 해가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나라를 세웠지만 그러나 저들이 하나님의 뜻을 반역하고 배신하고 그 가나안 땅의 그 주민들이 섬기던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 패역한 죄에서 돌이키라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선지자, 하나님의 종들을 보내셨어요. 그래서 여러 번 계속해서 경고하셨습니다. 너희가 죄악된 길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계속해서 대적하면 너희들은 결국 심판을 당하게 되고 너희는 멸망할 거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 선지자들을 보내서 말씀을 전해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 듣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이제 주변 나라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멸하시기로 작정하십니다.
결국 아스루 왕 살만에셀과 사르곤은 수도 사마리아 성을 점령하게 됩니다. BC 722년 아스루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멀리 아스루의 본국으로 잡아가는 차편에 그 아스루 민족들을 이스라엘 국토로 옮겨오게 하고요. 이제 민족 혼합 정책을 쓰게 됩니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 그 백성으로 하여금 그들의 정부를 다시 일으켜서 대항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였어요. 이제 그 후에 남유다를 정복했던 바벨론이 BC 586년도에 그도 그 대부분의 유다 지도자들을 포함한 그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갔어요. 그러니까 남과 북을 합한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소수의 이방 민족과 그 이스라엘 평민들이 정착하게 되었고 또 천민들만이 남아서 실로 고통스럽고 부끄러운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성은 회파되었어요. 여러분 이렇게 정말 이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가 선택받은 그 선민이라는 그 나라 백성들이 이 나라가 정말로 황폐하게 됐다는 거예요. 이러니까 얼마나 세상 사람들에게 부끄럽습니까? 사실상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우리가 잘못해서 우리가 죄를 지어서 우리를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버릇을 고쳐주시기 위해서 징계를 해요. 사랑의 막대기를 드셔요. 그럴 때 우리가 고난을 당합니다. 그러면 그럴 때 정말 하나님께서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면서 결국 하나님께서 욕을 받으시는 거예요. 믿지 않는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해요? 아유, 저 사람 하나님을 믿는데 저렇게 고난을 당하고 저렇게 힘든 생활을 해. 이러면서 비웃음을 당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맞아. 하나님이 저 사람 진짜 안 돕나 봐.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결국은 우리가 행하는 그 행실이 하나님을 욕먹일 수도 있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사람들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숭배와 갖은 죄악으로 더러워진 이스라엘에게 내려진 하나님의 가혹한 징벌이었는데 예언자들은 역사의 암흑기에서 소수의 사람들을 통한 이스라엘의 회복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포로된 이스라엘은 70년이 지나면서 다시 고국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예언을 하였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그리고 믿고 기다렸습니다. 이 선지자들의 예언대로 때가 되자 하나님께서는 그 진노를 거두시고 남과 북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 생활에서 본국으로 70년 만에 돌아오게 하십니다. 이 모든 백성이 다 돌아온 것이 아니라 소수의 그 믿음 있는 자들만이 그들의 고국 땅 이스라엘로 돌아왔다라는 거예요. 남유다 땅으로 돌아왔다라는 것입니다. 본국에 남아있는 소수의 사람들과 돌아온 작은 그 무리들이 바로 선지자들이 말했던 남은 자라는 거예요. 이들을 통해서 성전을 건축하고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신앙 재건 운동을 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이제 말씀으로 돌아가자 그러면서 부흥회를 열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고 그러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 성전에 서서 회개하고 그러면서 그 하나님 앞에 더욱더 그 믿음으로 나아갔고 견고하게 서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많은 무리들이 다 하나님을 떠날지라도 소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정말 마음을 찢고 자기들이 잘못한 것을 회개하고 죄악된 길에서 돌이키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이게 반복이에요. 계속해서 보면 우리 구약 성경을 보면은 계속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면 그때는 또 이제 잘못했다고 회개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로 돌이킵니다. 우상을 버려요. 그런데 또 이제 좀 태평성대가 이루어지고 좀 살기 좋아지고 이러면 또 우상을 섬기고 또 하나님을 또 버리고 또 그냥 죄악된 길로 돌아선단 말이에요.
우리 인간이 이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우리 구약시대 때만의 사람들만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 우리들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우리에게 고난이 유익이다 하라는 것이, 결국은 고난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기 때문에 오히려 또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게 되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 자신을 알게 되기 때문에 회개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악된 길에서 돌이킬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이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면 모든 관계가 다 끊어지는 거예요. 결국은 죄악된 길로 가게 되고 결국은 멸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남겨진 사람들을 이사야 선지자는 환상 가운데 소명을 받으면서 거룩할 시라고 말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역사에 남겨야 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시는 거룩할 시인데 이 거룩할 시만은 하나님께서 끝까지 보존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생명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거룩할 시를 가리켜 남은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관심을 기울이는 것은 남은 자가 누구냐, 그 속에 거룩할 시가 있냐, 이것을 보신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모두 세상으로 빠져가고 타락해가고 하나님과의 관계없는 삶을 살아갈 때 이 시대를 본받고 세상을 본받고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으로 전락해 갈지라도 하나님의 거룩한 씨가 있는 남은 자의 반열에 우리가 세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특별한 민족이에요. 남은 자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 뜻을 하나님께 바친 사람들이에요. 내가 죽어도 주를 위해서 살고 내가 정말로 뭐든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겠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다라고 작정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배반한 유대인들 중에서 결국 남은 자, 거룩할 시로 말미암아 구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배반자가 얼마나 있느냐가 아니라 거룩할 시를 가진 소수의 사람이 얼마나 있느냐 하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민족 역사상 어느 때도 민족 전체가 하나님께 충성을 한 일은 없어요. 극소수가 하나님의 사명을 따라 충성을 다했을 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타락할지라도 소수로 남은 자들이 구원의 생명의 요소였던 것입니다. 어느 시대나 소수의 충성된 자들이 신앙의 불꽃을 이어갔고 생명을 이어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로 소수의 사람이 되지 않으시렵니까? 여러분, 정말로 그 하나님 안에서 내가 남은 자의 반열 속에 들어간다라는 거, 이것만큼 큰 축복이 없다라는 거예요.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능력을 보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든 자를 치유하시고 악한 그 귀신이 들린 자들을 귀신을 쫓아내 주시고 그 예수님께서 그 오병이어로 5개의 그 떡과 그 2마리의 작은 물고기로 5,000명을 먹이고도 그 12바구니를 남겼어요. 또 7병이어로 또 4,000명을 먹이고도 7바구니를 남겼어요. 이것은 장정의 수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에 여자와 또 작은 어린 아이들은 사람의 수에 끼워주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5병이어로 5개의 그 떡과 2마리의 물고기를 가지고 5,000명을 먹였다. 이런 거는 장정. 그러니까 남자들 이제 13세 이상, 그러니까 20세 거의 가까이 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거기에 여자하고 또 어린 아이하고 합하면 2만 명 정도는 좋게 먹였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놀라운 그런 일을 행하시는 그 예수님을 보면서 그 자기들도 그 능력을 받고자 또 그 은혜를 받고자 나아간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떡을 얻어먹으려고 하는 사람, 병을 고침받고 싶어하는 사람, 거기에서 또한 그 자기의 문제를 해결받고 싶어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많이 예수님께 나아갔어요. 그렇지만 정말로 메시아 구원주로 하나님의 아들로 참 신으로 믿은 사람은 불과 몇 명의 소수에 불과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지금 개척교회로서 조그만 교회입니다. 그런데 사실상 큰 교회에 부러워요. 많은 수가 보이고. 그런데 그 속에 과연 하나님이 택하신 그 소수의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고 정말로 내 구세주로 고백하며 그 구원 얻은 감격과 기쁨에 정말로 차고 넘쳐서 늘 그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고백하고 찬양 드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힘써서 사는 자가 몇 명이나 될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힘쓰고 애쓰고 아무리 내가 고난이 오고 불박이 오고 내가 힘들고 내가 말씀을 지키다가 사람들로부터 욕을 얻어먹고 미움을 받고 박해를 받더라도 그 믿음을 지키는 것,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실패하더라도 그 믿음을 지키는 것, 이런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참으로 이러한 나은 사람이 정말로 깨어서 주님을 진실로 믿고 내가 생명의 그 구원을 얻은 것에 감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 많은 무리들이 따랐을 때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로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누가 떡이에요? 우리 주님이 떡이에요. 생명의 떡. 여러분, 우리 사람이 우리가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러니까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말씀으로 우리가 능력을 입고 말씀으로 우리가 치유함을 받고 말씀으로 우리가 영이 새롭게 되고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취하게 되고 말씀으로 나의 연약한 부분들이 강하게 되는 그런 축복을 얻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아유 나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다 그러면서 떠나가는 무리들이 수없이 많았다고 했습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이때 베드로가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이렇게 그 예수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이 베드로는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에 쏙 들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 편에 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사실상 그 수많은 무리가 따르는데도 12제자를 택하시고 그들에게 3년 동안 정말 온 정성을 다해서 그들을 가르치시고 또 그들에게 본을 보이시고 그들과 함께 생활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소수에 들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참으로 우리는 언제나 정말로 주님 편에 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성령의 씨가 있고 이상한 사탄의 씨가 들어가 있는 사람은 정말로 끊임없이 그 성령의 씨가 없는 사람은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지 않아요. 또 예배 드리는 장소에 잘 오지 않습니다. 기도 드리는 거 더더욱이 안 합니다. 또 더군다나 그런 거 안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천하고 살겠어요.
아이고 내가 힘들어 그러면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욕구가 내 자아가 원하는 대로 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요술방망이가 되어서 내가 원하는 것을 해주기를 간절히 바라고 안 해주면은 화내고 불만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내고 그러지 않겠어요? 여러분 우리 믿음 생활하면서요 사실상 고난이 닥쳤을 때 그 사람의 믿음이 어떤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편안할 때 사실상 믿음을 잘 몰라요. 믿음 생활 잘하는 것 같다가도요 조금 힘들어 보십시오. 뭐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힘들게 할 수 있느냐 원망하고 불평하고 나 이렇게 힘들게는 생활하지 못한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없다 하나님은 나를 버리셨다 그러면서 막 원망하고 그러면서 떠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어떤 상황이 있더라도 어떠한 환난과 어떠한 고난과 어떠한 핍박이 있더라도 여러분 절대로 주님 곁을 떠나시지 아니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페르시아 고레스 원년에 내린 칙령으로 유대인의 포로 기한이 있는지 있은 지 약 500여 년이 지났어요. 포로에서 귀환한 유대인들은 페르시아의 통치를 받다가 알렉산더 대왕과 그 후예들의 치하에 들어갑니다. 그러다 마카비 혁명으로 잠시 독립국가가 되지만 다시 로마 제국의 식민지가 돼요. 로마의 식민지가 되면서 이스라엘 정세는 극도로 불안정해지고 국민들은 더욱더 타락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타락이 극심할 즈음에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로 오셔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선포하시고 나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이 구원이고 예수님을 믿음이 하나님 나라의 입성이고 예수님을 믿음이 영생이에요. 영원히 사는 생명을 얻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완악한 무리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어요. 구세주로 믿지 않았어요. 율법은 잘 지켰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말씀은 너무나 잘 알았어요. 기득권자들이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구세주로 믿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어떻게 해서라도 골탕 먹이고 어떻게 해서라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계획을 세웠어요. 예수님을 그렇게 그들은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고 오히려 적은 소수의 그 여인들과 제자들만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또 그 40일 동안 지상에 부활하신 몸으로 계시면서 수많은 무리들에게 보이셨습니다. 나타나셨어요. 제자들에게도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 부활 승천하시면서 너에게 성령이 이제 그 드리울 때까지 받을 때까지 너희가 성령을 받기를 힘써서 함께 모여서 기도하라 이렇게 명령하시고 하셨어요. 그랬을 때 이 남은 제자들과 그 여인들 그 소수의 500명의 사람이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요 그 중에서도요 많은 사람들이요 성령을 받기까지 잊지 못했어요. 열흘 동안. 결국 그 소수의 사람만이 성령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다릴 줄 알아야 되고 우리는 인내할 수 있어야 됩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더디된다 할지라도 우리는 기다려야 돼요.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말합니다. 이스라엘에 관하여 이치되 이스라엘 무자스네스가 비록 바다의 모래가 될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얻으리니 라고 합니다.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시지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로다 한가 같으니라 오늘 29절에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 참으로 남은 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그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진 백성이여 행악의 종자여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만으리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이사야서 1장 2절에 4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으리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참으로 우리는 이러한 사람들이 되지 아니하도록 정말로 우리는 이제 남은 씨가 되어서 거룩한 씨가 되어서 정말로 그 남은 자의 그 축복을 받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정말 우리는 영광스러운 복을 나에게 주셨다고 끝까지 믿고 소망 중에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를 기뻐하실 것입니다. 소망을 두었던 초대교회 사람들은 위협하는 칼날도 정말로 화형을 당하는 그런 위험 속에서도 또 그 사자밥에 던지어지는 그런 위험 속에서도 정말 많은 그런 핍박과 박해 속에서도 오길받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불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고 그들은 끝까지 정말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뻐했습니다. 그들은 하늘의 소망을 두었습니다. 여러분, 스데반이 복음을 전할 때에 그 같은 유대인들에게 돌에 맞았습니다. 그래서 죽어갔는데 하늘이 열리고 그곳에 우리 예수님께서 서서 정말로 그 스데반을 바라봅니다. 안타까워합니다. 그런데요, 이 스데반은 그 하늘에서 그 보시는 그 주님을 보면서 너무너무 기뻐서 그는 그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웃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늘나라를 생각하면 우리는 웃을 수 있습니다. 지금 내가 주님과 함께하면 어떠한 어려움과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웃을 수 있습니다. 감사할 수 있습니다. 감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한 고난과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 주님이 주시는 인내함으로 우리는 인내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성령님께서 내가 빌 바를 모를 때 나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빌어주시고 탄식하시면서 나의 마음과 생각을 또한 하나님께 알려줍니다. 그러면서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이 세상이 끝나는 날 영원한 하늘나라 그곳에 가서 정말로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 그 흰옷을 입고 그 예수님과 같은 그런 몸을 입어서 그 주님을 만나는 그런 주님의 그 신부들로서 아름다운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되고 새하늘 새 땅이 임하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생명의 면류관, 빛난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금면류관, 여러분 상급의 면류관 받아쓰고 그곳에서 환하게 빛나는 그곳에서 영원히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일마다 때마다 도우시고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정말로 우리로 하여금 뛰어난 존재로서 존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우리가 또한 마음이 상했을 때 위로하시는 말씀으로 위로하시고 우리의 몸을 치료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시고 풍성케 하시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주시고 좋은 것으로 바꿔주시는 그 축복의 은혜를 바꿔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남은 자의 축복이고 남은 자의 영광인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오늘도 우리 주님을 진정으로 깊이 모셔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정말로 생명의 씨로 말미암아 그 성령의 그 능력으로 충만하여져서 그 남은 자의 축복을 받는 그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